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모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박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아멘. 그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너린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리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늘 주님을 향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 앞으로도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과 진리로 우리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만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께만 올려드리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든 심령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시되 그 이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육간의 환경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세우신 당회자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 새롭게 들려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와 그늘을 가정에 성령이 임함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이 바래지며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가 살는 이 땅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어찌하든지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한 명 성도의 모든 예배 처소에 진임자하여 주시옵시고 늘 또 예배를 받들어 수고하는 아버지 찬양팀 성가대 예배 봉사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것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원수마귀 해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께 한없는 영광, 우리에게는 또 한물 여주고 한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면입니다. 신약성경 113면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실까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 35절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덤의 신앙, 생명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덤의 신앙, 생명의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손해보는 것이다. 시작. 신앙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손해입니까? 10시 10분부터 찬양 시작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엄청 준비를 빨리 해서 아마 이 곳에 나와야지만 연습을 하고 찬양단에 쓸 수 있습니다. 성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내해 주시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면 시간을 뺏깁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11조, 1000번째 기타 등등의 헌금을 하니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본 것을 작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무덤의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게 싫습니다. 갇혀져 있는 신앙입니다. 죽음의 신앙이죠. 그러나 생명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지 않고 갇혀있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고 깨워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 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을 쭉 알려주시다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진짜 복은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복의 두 번째 개념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저희들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과 이사를 좀 더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요나처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 1장에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그러면 요나가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그는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행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기도했더라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너의 민족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나라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게 힘들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할 수 있을 텐데 1장 어디에도 요나가 기도했더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시작. 행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짜증을 내려면 짜증날 게 1000개 만개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 너 생각 틀렸어라고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5만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품 안에 안고 따라해볼까요? 기도 먼저 드리기.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기도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쓰러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하면서 다시 쓰러 갔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죽음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어흥하고 잠깐만, 물고기는 어흥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이 요나를 잡아먹죠. 그 뱃속에서 드디어 2장에 가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자 주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회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토해내게 합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리고 우리 하는 것처럼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며 심지어 그 왕조차, 제일 지체가 높은 사람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너희들 등경을 밑에 두지 않고 불을 위에 두는 것처럼 눈이 바로 너희 영성이고 바라보는 대로 주님은 역사하시고 바로 우리 눈이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되므로 바라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덤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뀔 것인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신앙에서 빛의 신앙, 우리 눈이 빛이라면 빛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빛 되신 예수를 만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덤의 신앙, 은혜를 가두는 신앙. 시작. 무덤의 신앙, 은혜를 가두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참 수요일은 좋은 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율법 정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 이 정결 예식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적어도 고대 근동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의 근거에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구전 율법, 랍비들이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이 우선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손 씻기는 그들에게는 경건한 신앙, 경건한 전통이라고 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 친구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6절에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고 등불의 빛이 너희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지리라라고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니 37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드디어 주님이 앉으셨죠. 38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왜 당신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지요. 이 의식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전세 반드시 냈습니다. 성전 세금 11조 냈습니다. 정결 예식,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 예식을 정말로 경건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은 정결 예식을 하고 세금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무덤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부정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덤 안은 더러운 것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 무덤 위만 하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겉은 하얗게 칠했지만 속은 시체로 가득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덤은 빛이 차단됐습니다. 무덤은 생명이 가둬져 있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덤 같은 신앙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빛이 차단되었다. 생명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형식적인 신앙,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럽다라는 것이고요. 폐쇄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갇혀 있고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덤이 아닌 무덤 밖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사건이 되어야지 박제된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나 형식이나 전통의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요. 복음은 생명력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제 보신 적 있으세요? 박제는 가만히 보면 이야 이거 진짜 살아있는 동물하고 똑같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박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박제는 죽은 것이죠. 여러분, 향수가 집에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우 비싼 향수를 샀습니다. 향수는 뚜껑을 열고 뿌려야지 향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요. 향수가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향기를 밖으로 뿜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 갇힌 신앙에 잠겨져 있다면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빈 병 속의 향수가 아닌 열린 향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큰 데모가 일어났어요.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27절 그냥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곳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말씀이 전파되는데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직공들에게 적잖은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직공들과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돈벌이가 꽤 괜찮았습니다. 사장님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누가요?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일 수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통에 우리 장사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방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실정입니다. 고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이대로 방치해두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칠한 무덤 같다. 바리새인들에게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텅텅 비었으니 무덤 같은 신앙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세공업자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굉장히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만든 모든 세공업들이 이게 망하게 되었다, 팔리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책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지만 그의 최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가 있어서 알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의 최후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붙잡고 생명을 거부한 인생은 기록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데미 신전 죽은 우상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무덤에서 잠자게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축적했지만 생명을 거부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은혜를 누가 앞에서 수없이 많이 은혜를 체험했고 엄청난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은 30에 그 은혜를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앞에 미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경고라는 것이죠.
무덤의 신앙이 아닌 생명의 신앙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닫힌 신앙, 가둔 신앙, 어둠의 신앙이 아닌 빛의 신앙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음식을 넣었다가 오래간만에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는 신선하라고 물건을 집어넣는 건데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냉장고에서도 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있어도 그 안에 물건을 집어넣거나 음식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빨리 꺼내서 먹고 영양분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냉장고에 집어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연못에 가보셨어요? 연못에 가면 이게 증발되기 때문에 물이 없어집니다. 새 물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어떤 아저씨는 연못에 물을 계속 퍼내면서 아저씨 이거 왜 물 퍼내세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끼가 끼고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반 이상을 덜어냈고 새로운 물, 그것도 수돗물은 그 당시 주문 안 됐고 수돗물을 받아놨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이 물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아저씨가 기억이 납니다. 연못의 물은 썩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신앙이 바로 이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연못이 아닌 강가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물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고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두 번째, 생명의 신앙,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 시작. 생명의 신앙,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있는 무덤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통과 형식의 무덤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전통을 깨고 형식을 깨고 성령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막 가둬놓고 사는 자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은 진짜 무슨 복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할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만 예배 드려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이 될지어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나와서 거룩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생명력 있는 삶과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추억이 많아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부활의 역사와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무덤의 신앙이 아닌 생명의 신앙, 즉 은혜를 흘러보내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니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돼요? 깨끗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돼요? 깨끗하다. 주님은 손 씻는 것, 거시로 손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 이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시작. 성령이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세요. 성전.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네 속에 있는 것, 성령님과 함께 구제를 하면은 네가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 10만 원 내겠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낼 테니까 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지금 노숙자들이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계절도 흘러갑니다. 이분들이 이제 추위가 다가오기 때문에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린 옷들을 정말 열심히 싸가지고 보내줍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계절도 맨날 바뀝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구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주고 옷을 주고,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기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 이름이 로즈예요. 로즈.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장미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한국에서 유학으로 온 청년이 피지라는 곳에 선교를 가는데 한 50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우성 목사님, 정발 목사님이 50만 원을 도와주고 50만 원을 청년이 내서 한 100만 원 정도로 피지에 가서 일주일 넘게 사역을 하고는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말은 못하고 새벽에 나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로즈라고 하는 자매가 유학으로 온 형제의 기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동안 모았던 그 50만 원을, 우리 어른들에게 50만 원은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조용히 갖고 와서 목사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성령님이 이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저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자매도 아주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또 아직 일자리가 없는 자매였고 대학원 막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헌금을 정호소 목사님께 또 한 번 기도를 받고 담임 목사님께 가져가서 또 한 번 기도를 받고 이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피지를 가게 됐죠. 이 자매는 자기가 못 간 단기 선거, 이 형제를 보내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호주에서 제일 큰 회사에서 이 자매가 사이콜로지스트, 상담학,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특채로 채용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월급이 훨씬 많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법칙은 손해보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흘려보내면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번 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지어다. 근데 여기는 어떤 자가 이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냐면 믿음이 있는 자가 뱃속에서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 일을 할 만큼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심으면 주님이 알아서 1000배 만배로 거둬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저장하는 저장고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로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가신 지가 벌써 4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우리 교단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있습니까? 저보고 발제를 하라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희망 목회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떨는 사람이 아닌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계시고 몇백 명, 몇천 명이 와서 이제 그것도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전도 나가시기 전에 그 시간에 기도해 주셨다라는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어떤 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로 흘려보내면은요 그게 다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돌아옵니다. 이 신기해요. 무덤은 갇혀있는 것이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도 없는데 생명은 솟아 넘치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 때문에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낸 자를 그냥 침묵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되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자동차 여러 군데랑 선이 연결되어서 전류가 흘려야지 시동이 걸리고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통에다가 디젤, 휘발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동이 걸으려면 이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연결돼 가지고 시동이 걸려야 되고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불이 들어오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을 연결해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과 연결될지어다. 이 연결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이 연결된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커피를 드셔보신 적 있죠? 커피 향이 참 재밌습니다. 갓 내린 커피는요 그 커피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합니다. 생명의 신앙은 그 향기를 가득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때 촛불의식 캔들 셀레모니를 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그걸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촛불을 하나 이렇게 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죠. 혹은 그 반의 리더가 얘기합니다. 여기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촛불은 하나를 밝히면 어둠을 조금밖에 못 밝히지만 이제 이 촛불을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촛불을 옆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빛이 옆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이런 유형으로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촛불을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전합니다. 예전에는 촛불이 꺼질까 봐 이렇게 손으로 했는데 다칠 수가 있어서 컵을 받쳐놨습니다. 그래서 컵으로 된 촛불을 옆으로 전파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만약에 50명이 모였다면 좌우로 50개의 불빛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촛불은 여기밖에 못 밝히지만 50명이 전체 촛불을 밝히면 그 집단이 밝아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빛의 사자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번지게 되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저에게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도시락을 나만 갖고 있으면 나밖에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누구 손에 올려드렸습니까?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죠. 그러다 주님께서 그 올려진 도시락을 하늘을 향하여 한번 따라올까요? 축사. 대부분의 한국 성경은 축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가 감사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 한 사람당 5천 명 이상을 말씀으로 먹일지어다. 그죠? 그 축복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은 드릴 때 더 큰 은혜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남편을 수없이 많이 갈아봤고 그가 사람들 대인기피증으로 12시 제일 더울 때 물을 기르러 나왔죠.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네가 주는 물은 잠시 마시면 갈증이 생기고 또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 생명의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알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생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쉬운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물 길어온 여인이 우물가에다가 물동이는 그대로 둔 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했습니다. 29절 방송실 한번 올려주세요. 모두들 나와보세요. 저의 과거를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가서 그분을 좀 만나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생명은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 들어왔다가 물은 그만두고 그 자리에다 두고 사람들이 가서 여기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생명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흘려보내자 온 동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수를 다 옆으로 나눠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우리가 다 길을 가다 보면 안디옥 교회를 많이 보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 기근 때에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복음이 시작됐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들도 어렵겠지만 헌금을 모아서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로 작정합니다. 쉬운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각각 힘 닿는 대로 뭐를 했어요? 헌금을 해요. 부조라고 개역개정은 번역되어 있는데 헌금이 맞습니다.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헌금을 모아 자기들이 거둔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흘려보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은혜와 하늘의 축복과 부흥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쌀 한 포대가 대략 한 3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3만 원을 내면 부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아직도 쌀을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부산의 경상남도에 부울경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3만 원을 헌금을 하면 쌀을 사서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대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시작.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겉의 헌금이 아닌, 겉으로 드리는 신앙이 아닌 너의 속의 것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보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설교하자 온 가정이 성령 받고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흘러보내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까? 사랑입니까? 왠지 흘려보내면 우리는 다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낼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입니다. 사랑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며칠 뒤 앞에 나와서 방언 받으려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이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밤에 일하고 와가지고 옆에 사람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 이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방언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흘러보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생명력과 접촉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 시작.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갇히셨지만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을 깨우고 하늘의 생명과 접촉되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저질렀던 모든 과거의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어떤 죄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께 어떤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죄라는 죄를 다 지으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없었고, 이런 죄 저런 죄 너무너무나 죄를 졌습니다. 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잠깐 눈을 감아보시죠. 저도 감겠습니다. 자매님 지금 큰 돌멩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돌멩이를 갖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이 작은 돌멩이를 저 호숫가에 던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풍덩 빠졌습니다. 자매님이 갖고 있는 그 큰 돌을 한번 저 호숫가에 던져보시죠.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풍덩 큰 소리를 내며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작은 죄, 큰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은 큰 바위 같은 죄도, 조그만 솜털 같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죽음, 무덤이죠.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거룩하게 부활하신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죄가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믿는 자들마다 하늘의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이 접촉되게 되는 것이고요. 접촉된 자들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죽음을 자꾸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 안에 십자가 앞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제자도를 얘기할 때 너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너를 부인해라. 더군다나 우리 지금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십자가, 남편, 형제자매, 누나, 여동생, 뭐 오빠, 그거 지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랍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너무나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이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네가 갈 길을 내가 먼저 간다라는 것이고요. 너 혼자 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신앙생활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돌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 바리새인처럼 겉은 깨끗하고 속이 더럽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겉과 속을 다 깨끗이 비워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해주세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는 그 순간 끝처럼 보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새 생명이 싹 트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으면 부활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생명을 싹 틔울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싹 나라 아니면 씨앗을 잡아 당긴다고 싹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심었지만 바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접촉되면 땅 속에 저 묻어있던 씨앗이 뭉글뭉글하면서 피어오르며 놀라운 새 생명과 새 탄생이 되는 것처럼, 저 오늘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래에 새싹이 돋아나게 할 것이요, 이것은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나무 밑에서 생명력을 체험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룩한 거목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무덤은 끝이 아니다. 시작. 무덤은 끝이 아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무덤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친 마음을 주님이 다 뚫어주실 것입니다. 갇힌 은혜의 무덤 같은 은혜들도 이제 뚫리게 될 것이고요. 부흥은 무덤이 열리는 사건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에 와보니까 감사한 게요, 겨울에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서울은 새벽기도 갈 때 제 기억에 매우 추웠습니다. 근데 부산은 그래도 날씨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서울보다 덥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가가 있고 산이 있어서 서울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정말 부산은 좋은 도시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가 사는 데가 최고요. 시작. 우리가 사는 데가 최고요. 정말 최고입니다. 부산 너무 좋아요. 어쨌든 겨울은 죽은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막 눈이 오고 꽁꽁 오니까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사실은 봄을 준비하는 계절인 것이죠. 땅속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무덤 뒤에는 하나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오늘 이곳에 내가 무덤에 갇힌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지어다. 그럼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묶여져 있는 이 나사로를 풀어내쳐라. 다시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어떤 것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에스겔 골짜기 갔더니 뼈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냥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이 뼈 저 뼈들은 맞춰질지어다. 생명이 접촉될지어다.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에 심줄이 생기면서 다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더라. 시작. 큰 군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그 말씀 때문에 마른 뼈다귀들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른 뼈다귀 같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생명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부활의 영광으로 자리매김할지어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핍박 예수 믿음 잡아가다 막 죽이고 옥에 가뒀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청년이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덤의 신앙은 과거를 보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래를 새롭게 창출할 것입니다. 무덤의 신앙은 은혜를 가둬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불경을 넘어 온 열방까지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무덤의 신앙은 죽음을 품어버립니다. 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품고 민족을 품고 사람을 품고 사역자를 품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품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덤이 열릴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무덤의 신앙은요, 은혜를 가두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명의 신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 무덤에서 생명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접촉될 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저께 제 강의를 듣고 한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매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칭찬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도 칭찬을 듣고 산다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무덤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면 무조건 칭찬하십시오.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들고 따라해보세요. 선서! 그 원수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무조건 칭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남편에게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되게 단순해가지고 칭찬하면 막 입이 찢어집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칭찬하고 자녀를 칭찬할 때 무덤 같은 가정, 부활의 가정이 될 것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무덤이 아니라 빛과 생명으로 연결될 지어다. 아멘. 생명이 임할지어다. 아멘. 부활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청명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궁일하신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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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열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여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부활할지, 부활할지, 부활할지.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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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성령 이름 부르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벌하신 예수님과 접촉되기를 원합니다. 벌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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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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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이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제가 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입술로 정죄가 아닌 칭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은혜 받은 것들을 흘러 넘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음 아버지. 세대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10월 26일 우리 청년대학교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우리 3040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40대 부흥되기 원합니다. 50대 성도들 부흥되기 원합니다. 60대 성도들 부흥되기 원합니다. 70대 성도들 부흥되기 원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한 가정 한 영혼 축복되사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습니다. 새 전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옵소서. 새가족 전도 축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전도 축제 하늘의 영광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우리들에게 흘러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받은 아버지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황주현 집사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아버지 도와주시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아버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픈 분들은 아픈 데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한 영혼 양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로 모르면 모든 질병이 사랑하는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아멘. 치료될 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아멘. 오늘 수족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몸이 붓는 이 부종 같은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아멘. 오늘 치질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각종 암이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아멘. 치료될 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오늘 치질을 깨끗이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 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체하는 증세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아멘.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녹내장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치료될 지어다. 아멘. 치료될 지어다. 아멘. 마음이 불안한 이 불안증을 오늘 치료하심을 감사하오니 아멘. 불안이 무덤이라면 생명과 접촉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기쁨과 희망이 넘쳐날 지어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킨슨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담낭암이 치료될 지어다. 아멘. 각종 질병이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아멘. 대상포진이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이 치료될 지어다. 아멘. 폐렴이 치료될 지어다. 아멘. 간염이 치료될 지어다. 아멘. 간 치수가 높아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치수가 내려갈 지어다. 아멘. 모든 염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외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아멘. 떠나갈 지어다. 아멘. 뇌 질환이 떠나갈 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맹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각종 질병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사 아멘. 이것을 치료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었음을 간증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능력과 접촉되어 가슴에 손을 얹고 각종 손을 놓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개인을 향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향한 소원을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을 다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물질적인 은혜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손을 얹은 모든 영혼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화평케 도와주셔서 하늘의 아멘. 화평이 깃드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가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입술이 우리 사랑하는 홈 리더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원 리더님들 모든 동역자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역사와 접촉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는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성령의 역사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지 못할 것까지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성령과 동행하여 부활의 능력과 접촉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정성껏 기쁨으로 준비한 헌물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과 자녀 교육을 위한 1,000번째 안내입니다. 지난 9월 14일에서 17일까지 진행되었던 축의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각 가정과 자녀, 개인과 교회를 향한 큰 축복의 여정을 기도와 감사로 준비하며 나아가기 위해 가정 및 개인의 1,000번째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0번째 헌금 봉투는 매일 드리시거나 가정별로 일괄적으로 취합 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축의 부흥성회 예배시랑 영상은 강사님의 요청으로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영상을 직접 열어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미 다 보내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회 1층 안내실에서 박순애 전사님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전액 교도소사에게 사용되오니 성교의 마음으로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원리도 세미나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육중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원리도와 예비 원리도입니다. 원리도 세미나 이후에 예비 원리도님들은 10월 12일 주일에 원리도 임명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일 3부 예배에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남상교구 박미화 집사님의 장녀 박소연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2시 해운대에 있는 W웨딩 마리아나 컨벤션 웨딩홀 1층에서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드린 성도님께서는 헌금을 정성껏 온라인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리는 이 물질이 단순한 돈이나 현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핵심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오늘 예수 이름으로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세계의 선교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무릎 꿇는 전도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며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모든 의사 결정들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에 임하지 않은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세계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